믿음은 쉽다. 우리 시리즈 설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는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갈라지는 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점이 뭐냐? 예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차이 어디에서 났죠? 예배에서 났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가인이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진단서죠. 여러분 건강진단 받아보셨잖아요. 그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진단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럼 뭐 늘 해오던 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목사님 오늘 와서 예배 드렸는데 저는 예배가 뭐 옆에 사람들은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목회자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지 회복이 되죠. 그냥 내비두면요 그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 진단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병이든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말씀 드릴 때도 그렇고 참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뭐든지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한두 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걸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해야 하고 엎드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해 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읽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사람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도로 쓰임받는 우리 그 나무 아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붓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보리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시면 뭐 그 시대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는 이때 모세 나이 80세잖아요. 80세 된 모세가 사명받는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를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예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특징 3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끊음이 있어야 예배라는 것입니다. 끊음이 있어야 예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배는요 중단할 줄 아는 능력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일날이 더 대목인 분들 있으시죠? 주일날 계속해서 일해야 더 수입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옛날에 좀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 학교가 없었어요?
저희는 주일학교 때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고 그럼 주일날 뭐 먹고 싶은 거 어떡하냐? 토요일날 사놔야 돼.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훈련 많이 시켰어요. 그 토요일날 미리 다 사놓으시고 있고 주일날은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대. 공부하면 공부도 안 된대. 제가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고 내일이 시험이면 어떡하냐? 12시까지 기다려야 돼.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찍. 정말 그랬다고요. 그때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의 훈련이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예배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목욕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가는 목욕탕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세신도 받고 그래요. 저의 유일한 사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거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참 좋아. 그래서 낮에 가요. 낮에 가면 거기 있는 아저씨들은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낮에 오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래. 목사님 아니면 조폭이래. 근데 그렇기도 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몸에 막 그림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가끔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목욕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진짜 무릎을 딱 친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성경적이다.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잖아요. 목욕탕 가면 자기 개인 옷 넣을 때 뭐 조그만 뭐 이렇게 옷장 같은 거 주잖아요. 옷장 딱 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 그럼 늘 보던 건데 그날따라 그게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맡기지 않은 인생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빼. 빽이라는 게 무슨 말씀드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 백자 많이 넣잖아요. 자백, 고백 다 그 빽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림을 통해 가지고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좀 느긋하게 가십시오. 천천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해.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찍 오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애참 나누고 그 다음에 천천히 좀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신 첫 명령이에요. 첫 명령.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평생 네 힘으로 살았잖아. 근데 그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디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자녀가 맞아요? 종이 맞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 신벗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신을 벗어준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이제부터 행위는 당신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인간 도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 벗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 벗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야. 너의 모든 권한, 이제부터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알겠습니다. 그럴 때 신 벗어 준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알아들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신벗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한 모임격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들어봤어. 뭐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힘들면 하나님 마음만 아프지. 안 아파요. 하나님 안 아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신벗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종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의 태도는요? 종됨이 있어야 돼요. 신벗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느 이제 성도님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성경 찬송을 보시더라고. 편리하죠, 스마트폰으로. 저도 제 스마트폰에 그 앱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예배 때 성경 찬송가를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는 제가 그건 좀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끊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볼 수 있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보다 보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자꾸 쓸데없는 거 보게 된다고. 카톡이 누가 딱 오잖아요. 그것도 또 답장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답장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다가 무슨 뭐 이렇게 소식 같은 거 보면 그것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하는 분들 주식 뭐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게임하는 분도 있대. 게임. 제가 그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한번 들었어. 찬양을 리더하는 분인데 스마트폰 옆에 놓고 야구 경기를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더래요. 야구 광인가 보지. 그리고 뒤에서 너무너무 한심해가지고 정말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구나 막 그런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끊음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찬송가 가져와서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가 여러분 성경책에 흔적이 남아야 되고 여러분의 눈물 자국이 남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에 표식도 좀 해놓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특징은 끊음이 있어야 된다. 중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끊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 롯의 아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 멸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간신히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네. 송옥기둥 됐죠? 왜요? 끊지를 못하는 거야, 끊지를. 거기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그냥 그거 계속 뒤돌아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음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배다. 그렇죠. 예배는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요. 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혼자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4절부터. 4절 맨 끝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만 딱 모세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에는 두 요소가 있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는데 그거 기억나더라고요. 예배에는 두 요소가 있다. 뭐냐?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있대요. 그렇죠.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드려요?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받는 거는 딱 하나래. 신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 받는 건 딱 하나래. 그게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저는 조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건 딱 한 가지. 말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를 하셔야 돼. 이제 희준이가 이제 커가지고요. 아까 막 아빠 막 그러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잘하잖아요. 여러분 희준이 보면서 여러분도 좀 기도하세요. 희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이 그 애기 처음에 왔을 때 깐난 애기였잖아. 지금도 깐난 애기지만 근데 이제 무거워서 못 들겠어. 근데 알았어. 네 얘기하잖아. 그래갖고 난 볼 때마다 무슨 은혜가 되냐면요. 정말 기도가 돼. 뭐냐. 하나님 우리도 희준이처럼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있어봐. 저기 막 뛰어다닐 거야 이제.
뛰어다녀야지. 그죠? 그 뛰어다니는 거는 여러분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지. 애는 뛰어다녀야 되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강대상에도 막 올라오고 뭐 은혜 받으면 한마디 하라고 그럴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준비 좀 하세요. 아시겠죠? 희준이 막 뛰어다니면 희준이 쳐다봐야 돼요? 목사님 쳐다봐야 돼요? 예? 이것도 쇼츠로 나오겠네. 요즘 권사님이 쇼츠 이렇게 만드시는 거 아시죠? 뭐 전화도 와요. 목사님 나 집에서 쇼츠 보다가 놀랬다고. 갑자기 목사님 나오대? 그래서 막 전화도 받았어. 뭐 얘기도 듣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희준이 얘기하다가 뭐라고요? 받음.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고 저렇게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희준이 막 뛰어다녀. 희준이 봐야 돼요? 목사님 봐야 돼요?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 목사님 뭐하러 봐. 하나님 봐야지.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너는 땅에 있다. 뭐 당연하지. 그런데 그 다음이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준이 다르대요. 수준이. 우리는 그냥 내일 앞에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시다고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궁시렁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어쩐데 내가 듣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기억하고 나가는 것.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 모세가 80세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모세는 내 인생에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40년. 말이 40년이죠. 여기 40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80세 된 노인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80세 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신 벗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증거하라.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내가 정착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모세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80세 될 때까지는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힘 빼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 벗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모세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애굽의 왕자지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뭐 미국보다 더 힘이 셌거든. 그런 나라에 뭐 사실은 왕이야 세습이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지만 거기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들 다 섭렵하고 뭐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힘 빼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만나려면요 빨리 힘 빼십시오. 힘 빼고 주님께 힘 벗어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집중해서 듣는 말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산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호렙이죠. 호렙.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시내라는 것은 시나이 반도, 거기가 이제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지명으로 부를 때는 시나이 반도지만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호렙이라고 부른다고, 호렙산. 근데 호렙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근데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산 그러면 영광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산 우리 식으로 가면은 폐허.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산 그러면 영광,
무슨 뭐 기쁨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산 폐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절에 표시를 좀 해봅시다. 표시를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돼요. 위에 호렙하고 거룩한 땅. 아, 폐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거기가 무슨 땅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거룩한 곳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호reb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진짜 폐허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입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기억에 어머니가 세 분이래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붙들고 뭐 그런 그 동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호렙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이 호렙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일터가 폐허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심령이 호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네 자신을 봐도 폐허 같지? 80세 된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좀 잘 사용하십시오. 목사 사용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너무 누추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추하고 호렙이라고 그랬죠. 호렙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라고 초청해서 자꾸 예배 드리시라고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배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는 쉽다 했는데 예배자의 은혜가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은혜죠. 기가 막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뭐 온갖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 전에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시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예배드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담대함 가지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리니? 섬기리니. 거기다 표시하시고 이게 사실은 섬긴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오지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변함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내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식 새끼들을 소망 새기고 하나님 정말 호렙이 여기 있습니다. 내 심령이 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당신을 보아하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자는 또 다른 예배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부터는 뭐든지 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로 서기 전까지는요, 참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섰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뭐 옆집 사람이 됐든 간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아니면 당신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뭐든지 하시라고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은혜,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폐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대표 선수처럼 혼자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고. 그 예배의 자리.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이거는 진짜 출애굽기 3장 이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 예배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